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요)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무속 캠프 치유의 시간을 주셔서 먼저 우리 안에 참된 캠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캠프해 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제자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강단 말씀이 그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생활도 법을 알고 룰을 알아야지 잘 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얼마만큼 법과 룰을 잘 알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악과가 주는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시험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13절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은 원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험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 왔냐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욕심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창세기 6장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 부추기죠. 어디에 머물게 만들라면 계속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고 여기 머물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시험을 보면은 사단이 주는 계속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떤 시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으니까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계속 만물에 머물러 버려요. 또 우리 인간은 만물에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시험은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같이 캠프 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주에 사니까 제주가 좁아요, 넓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질문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좁은지 넓은지.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을 때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게 그거였어요. 제주에 살면 저도 모르게 제주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못 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얼마 거리냐? 30분 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주는 30분 거리면 유학을 간다 그래요. 30분 거리면.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에게 30분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1시간 차량 운행하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육지에 있을 때는요.
육지에 있을 때 보통 1시간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차량 운행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거 차량 운행해 주는 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은 30분 이상 가면 하여튼간에 되게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사니까 또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30분 넘어가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 오늘도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저는 못 가지만 이게 1시간 거리 서귀포가 오면 보통 1시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시키죠. 고립화시키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머물게 만들고 사단에게 머물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에 머물게 만들고 철학에 머물게 만들고 인간의 의에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캠프를 통해서 뭐 이제 포럼을 했지만 우리 그 무속 캠프 때문에 온달이니까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저께 무속 캠프 우리 목사님과 포럼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일들처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일들이 먼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무속 캠프 치유를 통해서 먼저 흑암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부터 그렇구나. 나를 계속해서 고착화시키구나. 나를 고립화시키구나. 이 제주의 어느 순간부터 제주의 영적인 분위기 이런 영적인 상태에 나도 모르게 계속 고립화시키고 고착화시켜서 그 여기에 이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 한계에 묶여서 더 이상 캠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머물게 만들죠. 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잠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뜨느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헛되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기는 믿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착화시키고 고립화시켜서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떡에 머물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나에게 머물게 만들어서 어떤 믿음이 되게 만들면 응답이 없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와서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또 다른 시험이에요. 도키메조라고 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뭔가 결과를 갖고 와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3절에 보시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내는 참고 견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아래에 거하다,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 그러면 아래가 어디예요? 로마서 11장 10절, 10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떼다가 어디다가 붙이시죠? 그죠? 참감나무에 붙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는 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어요? 그죠? 뿌리는 남아있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는 뿌리가 남아있는 나무를 말해요. 그 뿌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들은 그렇구나. 나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구나. 제주에 머물면 안 되구나. 제주의 영성에 머물면 안 되구나. 이 땅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갖다 붙이시냐면 뿌리에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야지 우리 수준이 안 돼요. 고립이 안 되고 고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 무속 캠프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고립되게 만들고 고착화가 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귀신의 믿음. 알기는 알지만 무서워 떨어요. 알기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 그죠? 알고 있는 것은 믿음.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참으로 믿는 거죠. 생명이 된 믿음. 실제라는 역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그 12월 4일 날이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지식이 있습니다. 중직자 임지식이 있는데요.
그 인지식을 놓고 인직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니까요. 계속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왔었어요. 우리 중지자님들에게, 각자에게.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캠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무속 캠프도 물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토요일 날은 우리 썸밋학교 캠프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캠프하고 있고, 저희가 또 목요일 날은 저희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한 가정이 왔어요. 근데 그냥 한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도 사모하고 은혜도 사모하는 그런 한 가정에 왔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가 캠프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따라와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눈에 보이지는 어떤 전도의 일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축복 속에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것만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성내다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는 말이 성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우선순위죠. 오늘도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어저께도 포럼하실 때 보니까 다들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우리 배워야 될 모습이다. 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됐는데요.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주가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그 세상과 단절시키시죠. 렘넌트들을 단절시키시죠. 노예의 자리로, 포로의 자리로, 감옥의 자리를 보내시면서 이 땅과 단절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단절의 시간표가 사실은 우리에게 안테나의 시간표고 망대의 시간표고 플랫폼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쏟아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캠프에 주셔서 전도 제자로 70인 제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캠프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실천되어지고 누가 행하는 자라면 여기 조건 하나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들여다보는 자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왜 들여다보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같은 데 써 있잖아요. 말씀은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 스스로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운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머물면 안 되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머무르면 안 되고 또 거기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종교와 또 철학과 인간의 의로 살면 안 되고 우리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정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무속캠프 이 시간표는 저를 이 땅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사도행전 전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또 다른 캠프의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귀한 캠프 여정을 통해서 고착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70인 제자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밟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